그들에게 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우리가 1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족속과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또 한 지파인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것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을 지은 것. 여러분들 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은 모임입니다. 모임. 그런데 그 모임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당을 짓게 되면 그 당은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을 짓는 것. 뜻은 좋습니다. 의도도 좋고 뭐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간혹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당을 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을 지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은 몇 개가 나옵니다만 목적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언급을 하겠고 당을 짓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고라는 레위 족속에 속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손입니다. 그런데 당을 지었습니다. 르벤은 12지파 가운데서도 장남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얻은 장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르벤 자손 가운데 또 아들 셋이 모여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성막 옆에 레위 지파가 머물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지파 거기서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갈라갔고요. 11지파니까 한쪽은 지파가 둘밖에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또 두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 가운데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12지파 더하기 레위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 바로 옆에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성막 동쪽에는 레위 지파 중에도 모세하고 아론이 위치를 했고 성막 남쪽에 레위 족속 가운데 오늘 1절에 나온 고핫의 자손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고핫이 성막 남쪽 부분에 위치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갈라나가서 위치를 하게 되었는데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세 지파가 위치를 해서 거기다가 자기들 이제 처소를 짓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막에서 남쪽에 레위의 족속인 고라 자손도 거기 있고 르벤 자손도 거기 있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물론 이것은 이제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만나면 뭐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을 짓는 이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당이 하나만 있습니다. 어느 당입니까?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당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뭐 누구는 내 학교 동창이고, 뭐 누구는 뭐 한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고, 누구는 뭐 알고 보니까 본이 같고 학렬이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당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만나시고 얼마든지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유가 돼서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당이 지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면 그 만남은 더 이상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다 이 당 짓는 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의 배경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처럼 다 엉뚱한 데서 밥 먹고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잡담 나누다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진 것이 하나님 뜻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당 지은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돼서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랜 기간 보냈고요, 또 언제는 다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이런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이 행렬을 지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렬을 지어서 나갈 때 물론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고요. 그 뒤에 이제 순서를 따라서 행렬을 해 나갔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설 거냐, 이게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행렬인데 그 앞에 어떤 순서로 나갈 건가, 이게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정해졌는데요,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동, 남, 서, 북, 이것이 행진의 순서입니다. 자, 남쪽에 르우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입니다. 장남 집안이에요. 장손이 장손. 그런데 행진에서는 항상 두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앞서서 나가고 그 뒤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2등이에요. 행진 나갈 때 지난주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서쪽의 지파가 앞장서라, 이게 아니고요, 40년 내내 동남 서북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의 마음에 지금
왜 당을 짓고 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지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좀 희미하게나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장손 집안인데,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2등입니다. 2등. 그런데 이게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앞에 루벤이 서면 어떻고 유다가 서면 어떻습니까? 스불론이 서면 어떻고 가시 서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왜 그랬겠는가? 나는 왜 항상 2등이냐? 나도 1등 해보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에 불만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건 다 이런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신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교회들 들여다보면 어느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고백하지 말자. 그래서 싸움 난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면 뭐 구원 못 얻냐? 뭐 다른 데 가서 뭘 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너무 주장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 분란이 난 교회를 보셨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분란은요 100%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권력에 대한 야망, 꿈,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 짓는 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믿음 때문에 싸움 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다투는 교회는 없어요. 다 사람 뜻 관철하려고 티각하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정말 신앙하고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관이 없는 것들 때문에 1등이냐 2등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가고 있다. 그걸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따라오고 누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인정을 받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늘 1등의 자리가 부러운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에 맞춰집니다. 늘 자기 뜻 관철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보람인 사람은 그거 관철하지 않으면 병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교회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언약을 확인받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체로서의 예배 공동체는 출애굽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그 교회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마음 맞는 한 집안의 형제들만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다른 의견 때문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부딪힘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부딪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딪힘은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의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1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몇 군데를 이렇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한 장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론에게 와서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제사장 집안인데 왜 너만 성막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혼자 차지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르우벤은 또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여기 와서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목말라서 다들 고생하고 먹을 거 없어 고생하고 책임져라 말이죠. 나는 너하고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가나안 너 따라서 가나안 가지 않겠다. 막 이러고 이제 야단합니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생긴 걸 가지고 모세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좀 편해야 되겠는데, 좀 생활이 좀 윤택해야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걸 좀 갖추며 살면 좋겠는데 그게 준비 안 됐으니 우리를 인도한 네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거다.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들, 교회가 생기면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은 특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보는데 35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장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못하는 일 혼자 맡아서 하고, 그리고 장막에 수시로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정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지, 이건 남들 앞에 나타나 보이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목회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고, 그 장로 직분을 맡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순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참고를 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럼 한두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내게 맡겨진 직분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겨서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진행해 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이제 모세가 부름받는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가 부름받는 순간부터 얼마나 안 하려고,
그 책임 안 맡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좀 빠져나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저는 못 갑니다, 뭐 혀가 둔합니다, 뭐 말을 못합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갔다가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뭐 별의별 핑계. 근데 하나님께서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 내 형을 내가 붙여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맡겨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하나님께서 다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다 마련을 해 주시니까 모세의 제일 마지막 대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마지막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누구 다른 분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끝까지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잡아서 그를 막 끌고 가서 애굽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임금과 함께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믿음의 시조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뭐 성적표도 잘 받아오고 무슨 학위증 막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본인은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억지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 이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그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은 섬김입니다. 섬김,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집사든 무슨 직분이든 무슨 책임이든, 뭐 교회 안에 어떤 부서의 임원이든 회장이든 어떤 책임이든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하겠거든 예수를 자랑해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올해도 우리가 이제 중직자 선출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걸쳐서 우리가 두 번 공동에 모여서 예년처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준비하셔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이지 뭐 교회 장로인데 뭐 내가 장로를 몇 년 했는데, 그건 장로 직분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장로직은 섬기는 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아무 교회에서 몇 년을 하고 내가 이런 책임을 맡아서 봉사했고, 내가 목회할 때 장이었고 무슨 회장이었고, 우리는요 다 종입니다.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종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종인데.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주의 종 이렇게 부르죠. 그 종의 진짜 이름은 종놈입니다. 종놈. 종님이 아니고. 근데 목사 보고 종놈 그렇게 하기가 미안해서 우리가 안 부르는 것이죠. 사실 옳은 표현은 종놈이에요. 목사뿐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종놈들입니다. 종놈. 근데 뭘 자랑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해요. 못 가져서 안 다닙니다. 그게 르우벤의 모습이고 고라의 모습입니다. 고라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는 제사장 중에서도 찬양을 감당하는 이런 족속으로 나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고라의 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 시가 여러 편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하자. 그 자리에 나도 서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권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 시작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섬겨야 할 터인데 섬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야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섬겼는데 그것이 무슨 훈장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훈장이지 세상에서 자랑할 훈장은 아닙니다. 종이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다툼들이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머니가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시게 되거든 우리 아들 둘,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내가 제자로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상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야, 너는 한참 나보다 한참 뒤다. 나이도 어리지, 뭐도 안 되지, 내가 먼저다. 이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권입니다. 교권 다툼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권 다툼은 매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책임, 여러 가지 직분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직분의 고하, 빈부귀천의 여하를 따라서 사람이 대접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병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방송이라 이런데 이렇게 소개될 때 보면 이제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도 특별히 이제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 아닙니까? 로마 천주교회에서도 그 앞에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모습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 하얀 가운에 이게 다 비단입니다. 비단. 그리고 앞에 이렇게 노란 이렇게 스툴을 앞에다 하는데 이게 금실로 만든 거예요. 금실. 그리고 또 모자 쓰죠. 이것도 금실로 뭐 노랗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한
50cm는 더 크게 위로 막 올려가지고 뭐 두르고 뭐 옆에 메고 또 손에 들고, 예? 다 금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섬기는 자로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개신교회들입니다. 개혁교회들입니다. 거기 뭐 장로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개신교회에서도 또 옷은 다 벗었는데요, 머리 쓴 거 금으로 바른 거 다 걷어냈는데도 여전히 직분 가지고 그게 특권인 양 그거 가지면 호령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면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살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은퇴 장로다, 은퇴 목사다, 이거 가지고 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자리를 탐했어요. 아론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섬김이었는데 그걸 특권으로 알고 그걸 영광으로 알고 명예로 알고 가지려고 했어요. 쓰려고 했어요. 두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다음 날 다 향로를 준비해서, 화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구분해 주실 것이다. 다 모였는데요, 이 일에 가담하는 사람만 다 나와라. 그러고서 이제 모세, 아론 나갔고, 그리고 고라가 나왔는데 백성 대표들 가운데 250명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다 끌고 나왔습니다. 아마 고라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끌고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우리 편인데 네가 어쩔 거냐? 모세, 아론, 니네 둘이 어쩔 거냐? 내 뒤에 선 사람이 수백 명인데, 수백 명 뿐이겠어요? 그 대표자 중에 250명이니까 그 뒤에 또 딸린 식구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맡겨서 섬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대단한 특권을 가진 명예, 영광을 누리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나도 좀 저런 영광을 누리겠다, 그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고라 자손 가운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이 일에 가담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 장막에서 다 떠나라. 그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의 일부가 나중에 시편에 올라오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 땅에 갈라지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일에 가담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14,70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그런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걸 제목으로 해서 당을 짓는 일,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셔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고 수십 년 그런 것 때문에 얽히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하게 지내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당은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핑계가 돼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어떤 계획,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뜻을 추구하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권면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교권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서 이런 교권은 날로 번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특권인 양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크다고 하는 몇 교단에서는 해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그 홍역이 뭐냐면 총회장 뽑는 홍역입니다. 교단장이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그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 3년, 4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고, 그게 뭐라고 그러는지요? 그걸 해서 뭘 얻겠다고 그러는지요? 여러분들 총회장 한다고 무슨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저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또 총회에 제 이름이 올라가서 투표를 받아가지고 총회장 한번 섬겨주시오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꿈도 안 꿨습니다. 저를 잘 아는 어떤 교단 안에 나이 많으신 전직 총회장 목사님께서 제가 20대에 그 교회 가서 실습을 했어요. 전도사 때. 저를 한 6개월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을 시켜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목회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분이 추천을 하고 여러 교회들이 추천을 해서 제 이름이 올라가고, 아무튼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 200년 역사 중에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뽑혔습니다. 제가 200년이 넘도록 백인들만 계속, 영국계 백인들만 총회장을 하다가 그래서 섬겼는데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한 게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 되면요, 제가 1년 있으면서 한 6개월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 끝에 뉴펀랜드 어디 시골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인데 와주세요. 그럼 가야 됩니다. 가서 주말 지내고 와야 돼. 저 매니토바 어디 시골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주세요. 또 거기도 가고. 사방 쫓아다니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6개월 나가 있으면 그 교회가 좋아하시겠어요? 어느 교회가? 그뿐이겠습니까? 거기 경비도 또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총회장 할 때는요, 제가 이게 서양교회 얘기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캐나다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있다가 무슨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한번 와달라. 그래서 총회장으로 오잖아요. 와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 데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이제 사례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주신 사례를 받으면 그 받은 사례를 교단 본부 총회 사무실에다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수십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받은 사례 제가 한 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갖다 드렸어요. 이게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갔는데요, 한국 교회는요,
총회장이 오셨다 그래서 사례비도 더 많이 한대요. 10불 하던 거 막 20불, 30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엄청난 재산을 모으냐? 전혀 없어요. 피곤만 하신 거죠, 한국에서도. 근데 그걸 대단한 명예로, 영광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하려고 한 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원문을 그걸 잡았습니다마는 15절 이하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목숨 끊어서 제자가 11명 남았을 때 이 한 명을 마저 채워서 12명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무슨 뭐 정견 발표 듣고 앞으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뭐 무슨 경청하고 공청회하고 뭐 그러고서 뽑았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뽑았어요? 2명 추천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제비. 한국교회 일부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바람이 뭐냐면 총회장 제비 뽑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수공천은 뭐 이렇게 거기 모인 분들이 뽑겠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자.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그렇게 하자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무슨 애를 쓰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다.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먼저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뭐 제비를 뽑든 선출을 하든 바른 정신을 가진 제대로 된 종이 뽑히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교권을 원하는 야심가가 나와서 또 다스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던 반란 사건, 그것이 고라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란 사건입니다. 그게 왜 일어났느냐? 특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무슨 감투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셨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극이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 다 빠져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종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꾸 다스리셔야 돼요. 이 교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에 엄청난, 아마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원인이 이 교권 다툼이었습니다. 전쟁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시겠는데.